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많이 안 오더라고요. 출석 체크 한번 하려고 해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로 갔는지 지난주보다 덜 나온 것 같아서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단체톡 74번입니다. 74번. 자, 오늘은 며칠이죠? 21일? 22일. 자, 22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제일 빠르신 분이.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요. 바깥에서 얼마나 듣고 계신가 해서 사실은 보려고요. 오늘 주신 말씀 17장,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오늘 목사님 읽어주셨지만은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인간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은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 얼굴 뵙지만 그 마음은 내가 잘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 어떤 분? 지금까지 만난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 주인의 마음, 종의 마음, 스승의 마음, 제자의 마음.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아주 귀한,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펜에 신목사님한테 미안하네. 저기 신목사님한테 보여드린 간사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럼 뭐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어쨌든 그 펜에 B를 발휘됩니다.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펜에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번에 조금 우리 임자매님 또 고영재님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평생 간직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써보니까 잘 써주더라고. 감사합니다. 받는 스승의 마음은 그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그 정성을 담은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가득하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얼마만큼 속을 새기고 사실 철이 들었을 만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짐이 되고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철이 들고 나서 후회가 되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더 뭉클하고 좀 짠한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한 주간 좋은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BC 620년경에서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60년 동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울부짖으면서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겠어요? 떼버리겠다,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죠. 남편과 부모의 남편과 아내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 이혼하겠다는 거죠. 이혼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버리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서 1년 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을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늘은 십계명이 아닌 저는 결혼 서양문으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식을 통해서 주례자 앞에서 그리고 찾아온 하객들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때 주례자는 결혼 서약서라고 하는 내용들을 읽어서 서약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1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아주 1조에 그렇게 박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10가지의 결혼 서약문을 서약하게 하시는데 그 서약문 중에서 1조를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5조, 6조, 7조 여러분들 다 십계명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1조를 어겼다. 모든 헌법과 모든 조문의 1조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1조를 어겼다고 하면 정말 제일 큰 죄 중에 제일 큰 죄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아세라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세라상이 언제적 아세라상인지 아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아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장차 살 텐데 그것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모세 오경 가운데 거의 다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을 제단 곁에 어떠한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강도 있게 말씀한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가 일어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질투해 보셨어요? 네. 질투해 보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죠.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 말씀은 관계가 깨어질 때 두세 사람이 맡은 서약을 말할 때 그 관계가 깨어질 때의 그 배신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 느끼는 분노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은 처음으로 결혼 서약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20장의 10계명의 말씀이죠. 그 첫 계명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한없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결혼 서약론 1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1조를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1조대로 남편 앞에 아내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에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세라는 거의 10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이나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가 죄를 범하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죄를 범하고 반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이나 이 아세라를 목상을 끌고 다니며 아세라를 섬겼다고 할 때에 과연 어떠한 신랑이 어떠한 부모가 그것을 방관하며 잘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12소선지의 거의 내용이 다 그것이고요.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서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제물을 드렸냐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1장, 2장, 3장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문재인도 신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장로교회면서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례를 하고 성찬 예식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년에 2번이면 충분하지. 감사절하고 부활절에 하면 되죠. 사실 그 유래를 설명하기는 좀 그런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매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달 적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음미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히 기념해야 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누면서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하는, 그래서 사실 질투가 이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얼마나 참지 못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직감해 보시면 하나님이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했을 때에 이들은 당장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어려운,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식민지 생활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자. 그렇게 당했습니다. 아수르와 블레셋에,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 당했을 뿐만 아니라 부녀들까지 잡혀가서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70년 동안이나 경험합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가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하나님의 축복의 줄, 하나님의 이 관계의 줄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고, 이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이들은.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1000년 동안은 참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를 쌓으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쌓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는 걸 내가 봅니다. 핸드폰 만지면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핸드폰 나가서 하세요. 무슨 정성으로, 무슨 예배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까? 나가서 해서요. 오지 않고 집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하세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에 왜 거리거리를 만드세요?
온전하게 드려보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핸드폰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바쁘시면 오지 마세요. 정말 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또한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한 시간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천년을 참아주고 계세요. 천년을 참다 못 견뎌 너희를 내 관계 속에서 끌어버리려. 너희를 내 손에서 떼어버리려.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말라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언제 그렇게 우리가 가증한 재물을 드렸냐고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아세라 목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세상 것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겼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것에 더 마음이 쏠리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 그게 아세라가 아닐까요? 그것이 아스타로치입니다. 그것이 안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약속해 주시면서 제1조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시고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서약 1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켜나가고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관심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젤러스라고 하는 영어의 이 관계, 질투라고 하는 이 관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조금 했는데 봐주시죠. 하나님 이거 조금 했는데 눈 감아주시죠. 그런 것들이 1년, 2년, 3년, 10년이었죠. 20년이 지났는데 신앙에서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예배하는데 딴 생각하고 딴 데 관심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자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계속됩니다. 너희들은 강건한 땅, 건조한 땅,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 깡마른 광야 같은 그곳에, 물기도 없는 그곳에 아무 이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떨기나무, 그곳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요. 너희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의지한다면, 나를 의뢰한다면 나의 이 분노를 돌이키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인의 마음, 종의 마음 다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이 시간 때우는 예배가 된다면 너무 무의미하고요, 너무 건조하고 간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의 담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담가진,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에 깊이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한다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의 말씀, 내용입니다. 전장에, 복음서 전장에 나오죠. 특별히 누가복음 27장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회개를 맡았거든요. 여러분들 조직에 신뢰하지 못한 사람에게 회개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 회개를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 12 중에 그 당시에 겉보기에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끝까지 잘한, 그래서 열매가 있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그의 행동과 행실은 믿을만 하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설익은 열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 가까우니까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박, 사과, 배, 참외, 딸기, 다 맛있는 과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설익었다면 어떨까요? 맛이 없을 것입니다. 설익은 과일을 아무리 좋은 수박이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그랬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되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맛있는 과일을 내세요. 향기 있는 과일이 되세요. 설익은 과일을 보니까 예수꾼이, 이름만 예수꾼이, 설익은 예수꾼,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고, 설익은 예수께 유다는 그 죄값으로 받은 돈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설익은 예수꾼은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오늘 예수 팔아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수를 팔아먹는 성도, 장로, 권사 더 많겠죠. 자기가 이로운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의도한 말씀은 왜곡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예수꾼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실패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였으면 그 변치 않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2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변화들을 느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들을 새롭게 걸러가며 또 새롭게 바꾸어가는,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없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없어질까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간증은 좋아하지 않지만 2년 동안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가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축을 했었어요. 건축을 했고요. 얼마나 고난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지만 이것이 6개월, 1년 그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꾸준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뭐 그거 아니지만 뭐 우리 건물 와서 보시는 분들이 알지만 뭐 수억 단위이기 때문에 뭐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지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 소상공인들 그 몇천만 원, 그 몇백만 원 때문에 도산당하고 문 닫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이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 현장들을 여러분들 같이 하면서 방 16칸 집 16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게 거의 6개예요. 신학교 2개, 우리 집에 우리 도심이 뭐 고행 사는 1층 있죠. 그러면서도 견디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랑으로 드릴까 안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려주세요. 정말 이번 고비는 못 가고 이번 힘듭니다. 그 안에서 그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환난과 그 고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정들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넘어가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언덕길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과 맺은 이 서약서 1조만은 내가 어기지 않을게요. 1조가 지켜지면 2조, 3조, 4조, 5조, 6계명, 7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1조가 망가지면 나머지는 거짓말이에요. 지켰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고 한 발자국이 중요하고 믿음의 한 발자국이 홍해를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려고 여러분들 이 믿음의 한 발자국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고난의 가장 그 정점에 선 예수님의 그 모습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시면서 마지막 고개를 떨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천적인, 우리의 정성이 정말 변화되어야 돼. 이것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마음 속에서 오늘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서, 여러분 이 예배를 쌓고 이 제단이 쌓아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거저 왔다 가는 그러한 허수아비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시간,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심정.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정성들이 쌓여서 잘 익은 과일들이 되는 거죠. 그 과일이 맛을 내고요, 그 과일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름다운 과일이 설익으면 썩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금과 은과 철로 너의 공적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하시는데 타는 나무와 지푸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성이에요. 허수아비예요. 그런데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철로 너의 공적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리고 좀 깊이 묵상한다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그래서 180도 변화된 믿음의 삶,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변화된 제자들의 삶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00년 동안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일정,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제는 행위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 보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설익은 과일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과일, 잘 익은 과일. 그래서 남에게 이득을 주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나사로예요. 거지의 이름은 나와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거지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거지가 구원받아야 돼요? 부자가 구원받아야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이 나사로가 무엇을 했기에 천국에 갔을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좀 찍어달라고, 내 입술에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탄식했을까요? 굉장한 난제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나 미드라시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했어요. 남에게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겉옷까지 빼앗긴 거예요. 다 털어준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100%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먹을 것까지도 이웃들에게 100% 주셨어요. 그 내용이 생략된 거예요. 거지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거지로 살아야 되나?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나사로는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거지로 산다? 예,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는 남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어저께 신학교에서 잠깐 했는데 박 목사님 오늘 좀 공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거지가 박 목사 말이 아마 이 거지가 이 부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동참했어요. 그래, 젊었을 때 이 거지로 통해서 그가 부자가 되었을까? 아니, 거지가 그 부잣집에 가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부자가 받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거지가 뭐 부잣집에 어떻게 갑니까? 문전박대 하죠. 내쫓아버리죠. 그런데 이 부자는 내버려둔 것을 보면 아마 뭔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16장에 또 그 전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헷갈려요. 이해하지 못한 말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신학교에 오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할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건성으로 받지 마시고 1000년 동안 참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질투가 폭발할 만하지요. 여러분들 인내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할 때 정말 그 복을 누리는 참조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